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뭘 찍냐면 제가 피택 교육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피택자들한테 기독교의 역사 요약본을 한 40분, 45분짜리를 이렇게 찍어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키워드도 적어서 내시고 질문을 하나씩 좀 해달라 그랬어요. 평소에 그런 질문들을. 근데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참 다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피택자들이 준 질문이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좀 찍어서 우리 교우들이 다 좀 알아야 하는,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찍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듣다가 또 의문 나는 거, 궁금한 거,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좋고, 신학적인 내용도 좋고, 또 교회 생활에 관련된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고, 이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우리 유튜브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피택자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질문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나누고요. 오늘 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끊고 또 나가고 또 끊고 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누가 보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다들 뭐 좋은 질문들을 하셔서 그냥 질문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성경 27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27권을 정하게 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 외의 성경은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아주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없나? 있다면 그것은 왜 안 됐을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대별로 성경들을 썼는데 이런 성경을 이렇게 쭉 쓰게 됐는데 어떤 것은 기준 안에 들어오고 어떤 것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죠.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 이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캐논. 그래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이 아닌 것이에요. 경전이 아닌 것, 위경. 이것은 경전의 외의 것, 약간 경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앙서적 같은 거. 위경은 금서, 이거는 참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누가 썼는지도 불분명하고,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 이게 사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뭐냐면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경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학자들은, 교회사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7가지의 기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적 권위가 있었느냐. 신적 권위.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게 했느냐. 동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썼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이 쓰게 했느냐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가 이 안에 부여가 됐느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소설처럼 쓴 책이면 당연히 빠지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쓰게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죠.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누가 썼느냐에 누가 썼느냐? 사도들이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이 안에 들어오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는 사도였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주님의 제자, 이 야고보도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 야고보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두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야고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도성,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성에서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제 이런 문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 그 다음에가 뭐냐면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어떤 영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 굉장한 교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성경을 읽으면 굉장한 도전을 받고 영적인 교훈이 있죠. 그러나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편성이 있는가? 보편성. 특수한 교회로 쓴 거죠. 로마서 같은 건 로마의 교회에 쓴 거지만 로마의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썼지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감이 있는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썼고 이것을 느낄 수 있는가. 뭐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요. 이 영감성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사람들이 읽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 이게 언제 쓰여 있어요? 바울의 책이라는 게 AD 50년대, 60년대에 쓰여졌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진 게 367년쯤 가서 380년대 가서 이게 된 거니까 거의 한 300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쓰여진 시기하고 쓰여진 때하고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 그래서 정경화라고 그러죠. 정경으로 확립된 거하고의 시차가 300년 정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3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읽혀지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이때 쓰여진 이미 로마의 그 시대 상황하고 이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고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냐, 뭐 다른 세상의 지혜나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7가지의 기준이라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준을 딱 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300년을 거쳐오면서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이 다 읽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어요. 예, 바로 이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이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키워드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부활절 편지를 각 지역 교회에다가 씁니다. 예, 부활절 서신을. 그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읽고 예배 시간에도 이런 책들을 같이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목록을 씁니다. 그 목록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의 목록을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 27권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읽어왔고 또 많이 읽고 또 아타나시우스 같은 위대한 사도가, 뭐 사도라기보다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또 권면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읽읍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 27권의 목록을 나중에 20년쯤 후에 15년인가요? 15년쯤 후에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신약 성경을 이제 27권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이것들은 다 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위경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위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제 물론 위경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약과 구약에 위경들이 있고 외경들이 있고 그리고 정경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300년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이렇게 목록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그 다음에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이단,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마르시온은 극단적인 사도 바울주의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만 봤어요. 야고보서 같은 거는 아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보지도 않았고, 베드로서 마찬가지 보지도 않았고, 바울이 쓴 게 좋지만 바울이 쓴 것만 봐서는 또 안 되죠. 복음서 중에서도 사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런데 신학적으로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거하고 사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근데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은 읽지도 않았어요. 그건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복음만 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그런 집단들이 다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좌에서 우로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주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 회의가 칼케돈 회의 431년인가? 431년 에베소 회의죠. 431년의 에베소 회의 때 이것을 이제 완전히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 장절은요 1205년에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랑톤이라고 하는 주교가 1205년에 성경을 읽다가 장과 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중세 때 와서 장절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 삼아 아시면 뭐 좀 도움이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좀 몇 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시리즈로 그 다음 질문은 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성경은 사실 여러 명이 쓰긴 했지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7가지의 특징이 후대에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가 있느냐, 누가 썼느냐, 사도적인 권위가 있느냐, 영적인 특징이 있느냐, 보편적이냐, 영감이 있느냐,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느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 로마서는 지금도 은혜롭죠. 고린도전서 후서 마찬가지죠. 다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복음서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지만 이 4가지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 회의 때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거 28번째 성경은 없어요. 30번째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